우리가 몇 달 전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을 마지막으로 고린도 전후서가 끝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함으로 자신을 불신한 고린도 교인들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의 본심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불신한 교인들과의 화목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서의 마지막 내용을 전하면서 권징을 예고합니다. 이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와 축도로 끝을 맺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화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성정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심판을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치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한 말들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그들은 출교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대충 말씀드렸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만한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이런 일들.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처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도직을 가진 독특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육신은 멸할지라도 영은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권징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본심은 이 권징이 집행되기 전에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런 책망은 덕을 세우기 위한 책망입니다. 곧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사도라면 주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약해 보였지만 강하셨던 것처럼 내가 약해 보이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입증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내가 부모의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를 대한다고 그렇게 희생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용서치 않으리라는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를 따라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약하고 실패한 자처럼 보이셨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심으로 그의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바울도 자신은 약하나 강한 자임을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임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약함이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강하신 분이지만 약하게 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약해지신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약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나 강하다는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강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를 구원의 표로 제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하기보다 강함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과연 믿음에 속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기 확증하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련소에서 금과 불순물을 분리해서 순수한 것을 골라내서 선택하듯이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시험해 왔습니다. 그것도 외적이고 가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생김새, 말주변 이런 것들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부요하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가난한 마게도냐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섬겼더니 네가 능력이 안 되고 사도가 되지 못하니까 사례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를 오히려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살피고 성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에게 엄격한 시험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인정받는 믿음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서 떨어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믿고 내 결정과 내 인생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자랑이 넘쳤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남보다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네가 잘나서 받은 것이냐 자랑하느냐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지요. 게다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똑같지요. 나에게 남이 없는 어떤 은사가 생기면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의시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면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데 이용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너희가 살게 된 것처럼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이 약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많은 것을 누리고 남보다 똑똑하고 명예를 얻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복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매를 맞았지만 굶고 자지도 못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약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는 강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사람들의 눈에는 약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들이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옳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권징하기보다 오히려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했더니 말씀을 모를 때 어느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혼자 교회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낙오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면 너희들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질 수 있다.
자신의 사도직이 박탈되어도 나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내가 버림받아도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사도권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도로서 존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으로는 버림받은 자 같이 보일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서를 읽고 거짓 사도들에 의해 선동을 당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킨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내가 사도의 권위, 다시 말해서 권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교인들을 책벌하기를 좋아하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이상적인 교회는 교회가 실수했을 때, 과오나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에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의 온전함은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할 때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원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우리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 교인들은 왜 떠나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잖아. 그죠? 그동안 두 번째 만남에서 안타까운 눈물의 만남이 되었고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고린도후서를 통해 쓰면서 이제 회개치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는 말씀을 초반에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벌해서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을 사용해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가 침체된 분위기로 가라앉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한 이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밖의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행동할 때에 내 권위를 살리고자 밖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게 되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은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5가지로 말씀하는데, 기뻐하라, 온전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일 위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 될 것을 믿는 믿음, 또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수선한 가운데서. 2번째는 온전하게 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온전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쳐야 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책망했던 겁니다. 3번째로 위로를 받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친한 사람들끼리라도 싸우고 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나면 그것이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이것이 시간은 흐르겠지만 하나 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4번째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야 얼마 안 돼서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불과 5-6명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경 말씀에 표대를 두고 한 마음이 돼서 나아가면 분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5가지의 명령을 놀랍고 조화롭게 연결하면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에서 성도, 형제는 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집필할 때 있었던 교인들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매일 듣던 말씀이지요. 이 말씀과 민수기 6장 24-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이 아론의 축복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날 복음교회가 이 2가지를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기도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축복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갖가지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지럽혔던 고린도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쏟아붓는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은 교회의 저주나 분노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내리심으로 막을 내립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소망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주 유능한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또 분위기가 멋져서
갖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여와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교회는 바로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그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고 인원이 작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를 축복하는 근거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일말에 소망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들이 교만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늘 죄악에 노출되어서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럴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들을 보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셨는데 설립 예배 때 애들이 쫄랑쫄랑 3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큰애가 고등학생이래. 지금 보면 제가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쑥쑥 자라기 때문에 몇 년이다 보면 걔가 걘지 잘 몰라. 그런데 어른들은 뭐 그때도 늙기는 늙겠지만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성장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사실은 저만큼 믿음 없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도 못 따라오는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또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함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아니 나 자신만 바라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고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모습 이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따라가는 약한 자들이지만 약한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지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이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걸으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